네. 자, 14장에 드디어 이제 13장 오늘부터는 나온 내용이, 오늘 내용이 거짓 선지자. 그들을 주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인데, 거짓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근데 내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보내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름을 사용해요.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말하고 기도하는 자들. 2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뭘로 기도해요? 진짜 기도의 특징은 또 진짜 예언자, 선지자들의 시작은 모든 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요. 우상 섬기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시작이 똑같아요. 더 나간 사람들이죠. 시작이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듣지 않는 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하신 거 듣고 예언하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듣고 전하고 계속 듣고 전하고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중간중간에 듣고 전하고 또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듣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죠. 그 말은 들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들은 것처럼 말을 하죠. 하나님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말을 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을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상은 사람이 저 바닷가에 사는데 저 폭우가 대단히 힘이 세다. 저거 폭우의 신. 농사 짓는데 비가 너무 필요하다. 비의 신. 뭐 이렇게 사람이 정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듣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계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까요? 바닷가에 있으면 폭우, 태풍의 신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럴싸하고 듣잖아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과 상관없이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적하고 때로는 죄를 들춰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 때 인기 있고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들을 말한다고요. 인본주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문학 같은 걸 들어보면 빠져든다고요. 인문학. 요즘 또 인문학 유행이잖아요. 철학 인문학을 들으면 빠져들어요. 되게 매료가 있고 인간적이고 그렇게 시대를 떠나서 공감이 되고 막 그래요. 뭐 생각이 즐겁다고 생각이. 그 인문학의 그 즐거움을 쾌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런 소설, 드라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미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미가. 스토리텔링이 빠져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종교는 인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종교 교리를 들으면 되게 인간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불교의 그 윤회 사상이나 이런 거, 인과응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잘 빠져들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또 그 다른 이단 종교도 그 안에 논리라고 하는 것, 논리로 접근하는데 논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럴싸하게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미가 인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자, 이 거짓 선지자는 듣는 게 없어요. 일단 듣는 게 없으니까 들었다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낼 때 엉터리 같은 걸 만들지 않죠. 바다라면 태풍의 신 이런 걸 만들어야지. 바다인데 비의 신 그러면 엉터리가 안 맞잖아요. 풍요로운 비의 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맞죠. 미국 쓰나미가 막 태풍이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지역에 거기다가 풍요로 농사의 신을 만들어내야지. 또 물난리가 나는 곳에 뭐 홍수의 신 뭐 그러면 안 되죠. 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선동을 해야 되니까 그럴싸한 것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근데 참 선지자는 반대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디 차이가 있느냐?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진짜 들었고 지가 만들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세상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코드가 맞거든요. 코드가.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선지자라고 하니까 뭔가 뭘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전한다고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론, 교훈, 인본주의, 철학 이런 것을 믹싱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요. 위로. 그래서 종교가 뭐냐? 그 사전을 보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위로해 준다. 인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진짜 위로는 영원해죠. 영원의 구원에서부터 위로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긍정의 힘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해낸다. 그러면 그것은 선동이에요. 선동하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때로는 듣기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대단한 두려움과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사람을 두렵게 한 다음에 끌고 가요. 그냥 보이스피싱 하는 그 순서가 똑같아요. 갑자기 종말이다. 웃기네. 근데 종말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막 전쟁 뭐 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딱 사로잡히면 뇌가 딱 정지가 되거든요. 그 체매를 걸 때하고 똑같아요. 체매를 걸 때도 이 빛을 보고 왔다 가리 갔다리 하고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보잖아요. 보고 있는데 작은 말을 줘요. 이거 보면 눈이 피곤하다 무겁다 눈꺼풀이 감긴다 막 이러면서 작은 말에 계속 빠져들게 하고 진짜 눈꺼풀 피곤하죠. 눈을 45도 이상 이렇게 뜨고 있으면 왔다 갔다 계속 보면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야 다. 그렇게 해서 피곤하다 그럼 피곤하다. TV 선전에 광고를 보고 저거 맛있겠다 계속 그러면 거기 속는 거예요. 그게 피암시성. 그걸 높인다고요. 다 그런 원리로 만들어요. 모든 게 말의 언어의 힘으로 혼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 암시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민감한 사람들은 거기에 늘 빠져들게 되고 한번 걸려들면 그 다음에 절대적인 이미지로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임해요. 계속 두려움에 노출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계속 두려움이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충동질에서 복이라고 제시하고 전하게 되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안전하고 싶고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고 내 것은 지키고 싶고 손해보긴 싫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종교심이에요. 그거요. 보이스피싱이 그걸 자극해요. 똑같아요. 이 이단이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 내 것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해라. 웃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을 지금 당장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라. 라든지 무슨 지하철 무슨 함에다 넣어놔라. 그 말이 돼요? 그게 웃기죠. 근데 그걸 따라간다고 그걸 지킨다고.
한번 속으면 미혹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야, 그건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잖아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누구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이라도 망한 적이 있니?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욕심을 채우는 자기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는 긍정의 말을 해서 거기에 묶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두려운 일과 욕심의 일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 종교가 그때 있죠. 두려운 것과 욕심, 종교심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이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 뜻은 나라 망한다예요.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끌고 가면 끌려가라 그거예요. 지금은 너희를 끌고 갈 텐데 끌고 가면 정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종교심이나 인간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거짓 선지자, 미혹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복을 내가 얻겠다.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여론, 그걸 교회 안에 자꾸 끄집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부교육자들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국 부교육자 연합회를 또 만들었어요. 또 교회 큰 교회지만 큰 대형 버스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할 때 직원을 두잖아요. 직원들이 또 어려울 때는 사임하게 되고 세상 그 운전하신 분에 비해서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형평성에 좀 약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일하는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봉급이 또 낮아질 수도 있고 들쑥날쑥할 수도 있고 또 은혜란 차원이 있고 뭐 이게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고 또 잘못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직원들이 전국 연합을 또 했어. 노동쟁이하고. 그래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세상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주의를 하는데 억울하지 않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불행한 건데, 억울한 건데. 근데 사역을 하고 섬긴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막 조합을 만들고 쟁의를 하겠다? 그게 옳은 거다? 그렇게 자꾸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세상의 생각에 반응을 하고 움직이고 그게 옳다, 그르다, 선악과예요. 맨날 옳다, 그르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자식은 부당하죠. 엄마가 이거 해라, 빨리 해라, 뭐 널어라, 뭐 엄마 갔다 올 동안 너 이거 해라, 너 게임하지 마라. 다 부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국 자식 연합회를 만들어 자식들이 막 으쌰으쌰해야 돼. 부모님들은 회개하라, 각성하라. 지금까지 나를 이용한 노동력 계산하라. 그래야 됩니까? 애들이 막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막 반 친구 몰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는 각성하라. 막 그래야 됩니까?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을 주리라 거짓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 뜻은 아니었죠. 끌고 가면 끌려가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오직 말씀만을 들어야 되고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기도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내 소원을 두고 마음의 욕심을 두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려고 그래.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적인 의지예요. 전적인 의지. 주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과 방향을 정해놓고 주님, 내가 산 저 집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방언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식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투자에 2배가 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어떤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냥 그렇게 막상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의지해 가는 거. 그게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포로로 잡혀가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와 내 집이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예,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할지언정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뜻에는 세상으로는 일이 때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그분의 은혜와 보호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도 포로로 끌려간 요셉도 기가 막힌 인생이지만 그때 동행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애초 자체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속이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그를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들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일에 대한 그 시작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그때가 곧 예배의 때, 예배를 드리는 때라는 걸 알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오늘 주의 뜻은 나라 망한다, 전쟁 난다, 고난 당한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 목적도 예배였으니까 사흘길을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그러니까 노예 해방, 인권 해방이 아니라 삶의 형통, 땅 얻게 해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진짜는 예배를 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은 이방 땅에서도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예배, 성전이 파괴되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그곳에서도 예배.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구나. 광야 예배 드릴 때구나. 연단의 시기를 보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성전 예배든 또 광야 예배든 간에 예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예배만큼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이전에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응답으로 주님이 영광의 구름이 임했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아멘. 그래서 선지자든 백성이든 모든 자들이 어디서 예배가 무너진 거잖아.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성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다면 예배의 가치는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능히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방인 사람인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왕복 3,000km가 먼 외국 여행길이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자,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절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막상 왔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 이방인인데 네가 뭘 여기 들어오냐. 성전 뜰 앞마당 뜰 것까지만 이따 가라 그거죠. 그러니까 가봐야 이방인이라고 차별받을 걸 뻔하지만 교회와 달라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 절기 제사를 드릴 때니까 이방인의 뜰에 앞마당도 못 가. 이방인의 뜰에 머물다 가야 돼요. 그것이라도 인종차별이죠. 비록 장관이지만 그래도 와봐야 율법에 이방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에디오피라는 말 자체가 검다, 검은 얼굴 뭐 그런 거거든요. 피부도 검죠. 그리고 외국인 이방인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이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웃기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선택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되죠. 인정도 받지 못하는데 와서 멀찍이 보고 참여하고 가는 게 그의 전부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흑인들 R&B 음악, 소울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흑인들 그 랩하고 그 음악이 호소력이 있다고요. 근데 그 음악이 기원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끌려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생고생하다가 죽잖아요. 그 예전에 그 바나나의 뿌리 쿤타키인데 발목 잘리고 도망가다 그 인권이 무리된 그들이 노예로 길들여지다가 주일날만 되면요 백인들은 다 옷을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갔다고. 그때 노인들이 흑인들이 뭐예요? 마차를 우리가 운전기사죠. 김기사 운전해.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그럼 그들은 어디가 있어요? 밖에서 마차 대기하고 있고 주인들과 아이들은 들어가 예배를 드려요. 그때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그 들으면서 신앙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그 찬송가 메시지가 모세가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메시지를 멀리서 들으면서 우리도 해방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동참하며 그 흑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해요. 들리지 않게. 그래서 성령 역사도 보면 흑인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고 그 영혼에 울리는 찬양, 찬송가도 없는 상태에서 찬양을 배우고 따라서 부르고 그 예배의 가치가 큰 거라는 거죠. 엄청난 큰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아리랑 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통과한 그 사람들의 그 음악은 세상 음악이라고 하지만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또 유대인의 찬양, 전통 히브리 민족 찬양, 우리나라의 깊은 아리랑 찬양, 이런 그 민족의 슬픔이 연결되어 있는 곡 들어보면 울림이 있다고요. 울림이. 왜? 진심이기 때문에. 하물며 생각과 마음의 가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찬양은 어떨까요?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를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찾아왔던지 아마 이 당시에는 예배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한 사람이 제일 없었을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제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이걸 기쁨으로 알았는지요. 그 근처에 있는 빌립 주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온 성이 다 큰 성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역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부흥이 됐으니까 조직해야죠. 교회 조직해야죠.
예배당 만듭시다 하고 막 사람들 일꾼 세우고 해서 부흥이 터졌으니까 온 성이 기쁨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막상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너는 광야로 가라. 아니 지금 이 부흥회를 조직해야죠. 여기다가 지금 그럴 때인데 핵심 주관자가 되는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 말씀, 너는 광야로 가라. 그때 광야로 갔더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마침 딱 갔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고, 지나갈 때 들리는 게 이사야 글을 읽고 가는 것을 듣게 되니까 대화하게 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게 온통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의 가치를 두고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노력과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고 올 때 그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 전체에 임한 그 엄청난 부흥, 그 영혼의 큰 기쁨, 막 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가치보다 이 한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구원 받아야 될 가치를 크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평가하지 않지만 그 영혼의 중심은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크게 기뻐하신다고요. 나중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영향력으로 이디오피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거든. 나중에 저렇게 돼 보면. 이가 여기서 받은 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씨앗을 뿌리고 그 민족을 살려내는 부흥의 도구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불씨가 지펴지는 거라고.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노예 신분이나 이방인 신분, 차별받은 신분이지만 밖에서라도 듣기를, 이방인의 뜰에 거하더라도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그런 노예같이, 이디오피아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그러나 그 예배를 잊지 못한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의 이름으로 주가 일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여유가 있고 또 물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물질의 여유가 없을 때 물질로 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부족할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있다는 말은 엎드리다, 겸손하다.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신다. 하는 필요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하면 은혜가 끊기고 드라이해진다. 이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의 적용이 기도예요. 드라이해지고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 기도는 사람 듣기 좋아하는 시적인 기도라고요. 기도문 그런 책들 보신 적 있나요? 그 무슨 기도문 그런 게 있다고 이렇게 어떤 장로님이 막 책을 발간한 기도문. 나는 그거 읽으면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듣기 좋은 시집 같은 거예요. 시집. 근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겸손한 자의 기도, 그게 진짜이죠. 새벽부터 날마다 축복의 그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의 종이에요. 축복합니다. 기도의 축복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환난 날이 임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맞아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 기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매일 그런 일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매일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주의 음성은요 지금 들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정해서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만 만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야 돼요. 사건이 있을 때만 만나야 됩니까? 그건 사업이죠. 사업적인 교제. 근데 가족 또 사랑하는 친구는 일이 없어도 만나잖아요. 만나면 기쁘잖아요.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새벽은 기도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왜?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요. 어떤 분이 새벽에 안 나오다가 나오더라. 그래서 권사님이 가서 물어봤대.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 말은 뭐예요? 예? 그 권사님의 생각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나오는 시간이 새벽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누가 오면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이 나오면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볼 게 아니라 너무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기쁘다고. 왜? 본인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찾는 시간이 아니라 본인은 새벽이라는 시간이 기도의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부여한다고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새벽의 축복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아무도 없는 첫 번째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축복의 시간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그 시간을 받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말은, 자, 새벽의 시간을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 첫 단추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새벽에 나가려고 하면 피곤하다고요. 아우, 머리 어지러워. 하루 종일 나는 젊었을 때 한 이틀 날을 새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새벽 2시, 3시까지만 잠이 안 와서 겨우 자는 듯 마는 듯 해도 하루 종일 그냥 해롱해롱 난 이렇게 기력이 없을까. 그런데 새벽까지 내가 나와서 주님을 이 1시간 일찍 더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시작하면 어떨까? 나 체력이 못 감당할 것 같아. 실제로 그래요. 안 하던 분이 시작을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야 돼. 하루 종일 집중 못 해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결정은 이거예요. 하루 종일 나는 피곤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일을 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새벽을 선택한다는 것은 피곤을 선택하는 거고 하루 종일 무능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해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더 인정해야 되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얼굴도 푸석푸석해서 화장빨도 받지도 않는 내 피부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누가 옆에서 너 어디 아프냐라는 소리를 한 번, 두 번 들어야 될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위치라면 경쟁자들에게 불리한 위치예요. 수험생이라면 정신 말똥말똥해서 공부를 집중해서 막 해야 되는, 1시간도 아껴야 되는 시간에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는, 한 50%, 60% 막 졸리고 피곤하는 그 과정에 애쓰고 공부해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쟁자에게는 경쟁이 안 되는 불리함을 선택한다는 것이 새벽 1시간 선택하는 거예요. 반면에 새벽에 잠을 좀 푹 일단 자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차지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푹 자겠다. 그것은 하루 종일 피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선택해서 그 결과 하루 종일 나는 펄펄 나는 컨디션, 좋은 컨디션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오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내가 오늘 힘을 내겠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걸 선택하는 의미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누가 유리해요? 푹 자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래. 근데 일이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일함이 커요? 하나님 일해 주심이 커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세상은 내가 열심이고 내가 컨디션 좋을 때 내가 막 열심히 뛸 때만큼 그것으로만 모든 게 결정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주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내 컨디션 나만을 위해서 막 뛰어다녀야죠.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매 건강 운동 막 90세 가까이 되도록 막 헬스 다니고 막 건강했던 분 맨날 입에다 홍삼 빨고 다니고 그냥 하루아침 아프면 훅 돌아가신다고요. 그냥 아파도 골골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 아멘. 예. 이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일을 잘한다고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내가 부족했는데도 일이 되어지고 부족했는데도 일이 성취될 때는 감동이 커요. 은혜가 큰 거예요. 내 안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일을 하는가? 내가 할까? 내가 하는 것일까? 주님이 하시는 걸까? 우리는 내 컨디션이 좋으면 당장 뭔가 하겠다고 설쳐대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피곤할까 하고 걱정되는 새벽을 선택해서 아침부터 막 파김치처럼 푹 쳐져 그렇게 늘어져 버리는 사람. 일부러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롱해롱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고 싶은 마음이 늘 피곤함이 눌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일을 해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1시간 내가 선택하는 걸로 인해서 하루 종일 주여 도와주세요. 나 못하겠어요. 주여 나 피곤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 하루 종일 피곤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게 돼 있다고요. 1시간 선택. 1시간 내가 다 여유롭고 좋은 컨디션 선택하면 하루 종일 주님 없어도 돼. 당장은 좋죠. 주님 없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여유.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요. 그거 교만해지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손에 쥐는 거 없어요. 오히려 은혜로 살아야 돼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새벽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으로 주님 일을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의 일을 성경으로만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심을 내 일생에 내 삶을 통해서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선택해서 피곤해질 수 있다면 그 피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은혜를 더 구하세요. 은혜를. 된다고요. 예전에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님 얘기 제가 했죠.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요. 70세까지 정말 그 인도 그 산악지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건강한 체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70대가 되니까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뭐 골골이 아픈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아프신 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력도 없고 안 되고 평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기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나오고 그 생각만 살아있는 거죠. 말도 어눌하게 나오고 평생을 막 산악지를 다녔던 분이. 그래서 그 간호사하고 그 병실에 같이 있는 분들 지인들 지나갈 때마다 부탁을 했어요.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를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인사에 인사. 스탠성 기자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간호사가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체크해주고 가고, 그 속으로 아멘.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말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속으로 아멘하고 반응하는 거야. 아멘하고. 병원에 온 사람에게도 써놨어요. 나를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인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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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가 안 되니까 부탁을 해서라도 계속 아멘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89세까지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막 산악지를 다니면서 또 전도를 했어. 하나님이 예스. 그분은 기도예요. 그 이후로 완전히 그의 신앙과 사역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든지 예스예요. 예스. 그 다음부터는 뭐 자기가 체험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뭐 무슨 문제든 그냥 예스 되면 돼도 예스. 자기 삶에 하나님을 본 거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삶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새벽부터 피곤을 선택한 여러분, 하루 종일 예스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을 외치고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곤 가운데 약함 속에 병듦 속에 예스 하나님 예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든 피곤함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나에게 마이너스 됨을 선택하는데 그때 은혜를 구할 때 예스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